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껏 살게 하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의 은혜 사모하여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며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오늘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예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사역과 같은 것을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대적들을 만날 때에도 성령이 그때에 대답할 것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 그럼 권능을 받게 된다. 이런 성령은 아가페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아가페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죽이는 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의 영에 매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거죠. 사랑의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라는 사는 변호사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그 고발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 고발을 하고 이 변호사 더둘로에가 사실이 아닌 참이 아닌 것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 유대인들이 또 더둘로와 함께 이들이 보니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런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이 보니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눈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염병은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그게 전염병이죠. 나병처럼 그런 것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병처럼 그런 파괴시키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잖아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사람 앞에 나타나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화로다 화로다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접근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터치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전염병이 옮기잖아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내 몸도 썩어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예수님이 전염병을 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욕을 당하지만, 매를 맞지만 바울은 맞대응하지 않거든요. 맞대응해서 욕하지 않거든요. 한 대 쳤어? 내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알아? 한번 맞아볼래? 바울이 딱 있다가 주먹으로 한 방 갈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바울 안에 사랑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영이 임하시면, 복음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복음이 전파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요.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요. 이 세상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통치하는 파라오의 질서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가이사의 질서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죠. 인간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파라오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들과 또 더둘레오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그 이득을 위해서는 거짓도 서슴지 않아요. 거짓 고발도 서슴지 않아요.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파라오의 질서예요. 파라오의 질서. 그리고 가이사의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요, 그런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자주 부르잖아요. 뭘 받을까 해서 돈을 좀 받을까. 거짓을 왜곡시킵니다.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죠?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했어요. 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15절, 16절까지 12절부터 보실까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반박하면서
변호해 나가는 12절에 16절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머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더들로와 유대인들 또 벨릭스마저도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런 도를 자기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는다. 여러분이 믿는 것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과 또 의인들의 부활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던 자기의 과거를 간증하죠. 큰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멉니다. 일시적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눈을 다시 보게 하잖아요. 자, 22장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아 다시 보라. 눈이 감겼다가 다시 보라.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보던 눈과 보는 눈과 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믿는 걸 나도 똑같이 믿는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나는 나 같은 의인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시 보입니까? 죄인으로 다시 보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다시 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안 보이던 먼지까지 다 보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다시 보인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의인인 줄 알았지만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인 줄 알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으로 내가 다시 보이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의인으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율법적인 열심이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진짜 의인이 됐다는 거죠. 진짜 의인이 됐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 바울의 간증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데 나도 한때 당신들과 같았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그동안 잘못 읽었는데 잘못
해석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이렇게 거짓 송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 고초를 겪게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부활은 무엇을 전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죠.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전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 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용서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다시 생명을 살아나는 그 상징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건 저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고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중요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까지 미쳐요? 이방인에게. 이게 바르게 읽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나는 그 자손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어떤 복인가요?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또 보실까요? 네, 6절부터 29절까지 읽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잖아요. 딱 둘로 나누면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헬라인은 한국 사람도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헬라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혈통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추종하고 살았던 율법을 보는 그 눈이,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눈이 안 열려져 있는 거죠. 충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로마 사람들, 이 가이사의 질서 아래 있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은 그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요를 통해서 귀찮게 되는 일들을 싫어하는 거죠. 자, 오늘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보실까요? 자,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떠밀어 버립니다. 누가 올 때까지? 네? 베스두가 올 때까지. 네. 떠밉니다. 그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벨릭스에 관심이 있는 것은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 여자 자기 아내가 또 불러서 이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 기회를 보는 거죠. 네, 우리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자기의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슬레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 이때 동안 2년 동안에 구류해 두었는데 그동안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근데 바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놓친다. 누가 기회주의자입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찾아보는 분은 지혜 있는 분입니다. 찾아보실까요? 한번? 짧은 구절이에요.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거기다가 번호 붙여놓고 밑에 풋노트가 있죠. 각주에.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기회를 사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벨릭스가 얼마나 기회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태 동안이나 기회가 많았는데 기회를 놓칩니다. 정말 축복된 만남이 눈앞에 있는데 기회를 놓칩니다. 이런 착한 일을 할 것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벨릭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바울을 언제든지 불러서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아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여리고에 그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지나가실까?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기회를 안 놓칩니다. 얼른 내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길을 가실 때에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달려와서 기회를 붙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탁 붙잡았잖아요. 오늘 벨릭스를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좋은 기회 놓치지 말자. 예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진실하게 삶을 바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벨릭스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사랑하고 진실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썼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돈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죠? 좋은 것이잖아요.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쓰임받고. 돈 자체가, 돈 때문에 이 벨릭스는 돈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가려져 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랑의 영, 아가페의 영이 임하시고 생명의 영이 함께 하셔서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진리로 모든 거짓된 송사들을 다 물리쳐 나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영에 이끌려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 기회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